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득 넘치시기를,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아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급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배웠고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갈급함이,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알기는 알지만 아직 잘 모르니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욕심이, 그 갈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앞단락에서는 바울이 이방인의 삶, 즉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을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합니다. 그 이방인의 삶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만을 갖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아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본 단락에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을 악덕과 미덕의 대조를 통해 매우 다차원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새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옛사람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악덕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경험한 새로운 말과 행실을 촉구합니다. 악덕이 공동체의 하나됨에 끼치는 파괴적인 힘을 소개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선한 열매 맺는 미덕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온전한 지체로 세워져 가기를 명령을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마땅한 삶의 방식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또 삶으로 실천해온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앞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예수의 성품에 빗대어 자세히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로 앞단락에서는 옛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대조했습니다. 이제 본 단락은 옛삶의 악덕과 새 삶의 미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호 대조하면서 악덕을 버리고 미덕으로 향하도록 성도들의 삶을 이끕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덕을 버리라고 합니다. 악독도 버리지만 악덕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덕으로 향하도록 성도들의 삶을 이끕니다. 다만 도덕적이고 윤리적 덕목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와 운명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게 옳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바울은 이제 촉구하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앞부분에서. 이웃과 내가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져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새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새 사람으로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 새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하는 6가지 실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예의 공통점은 모두가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금지사항은 뭐뭐 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뭐랄까요?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부정적인 명령은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명령과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악습을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습을 쫓아 사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죄가 많은 삶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멈춰야죠. 예전에 죄를 범하던 그런 죄의 습관들을 멈춰야죠. 그런데 거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하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분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금지사항은 굉장히 긍정적인 명령과 균형을 이루면서 나타납니다. 또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신학적인 이유가 주어져 있거나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러다간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학적 이유나 그 목적들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6가지 신뢰,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으로 행동해야 되는 신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것, 부정적인 사항이 긍정적인 명령과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 세 번째로 그 신학적인 이유가 주어져 있거나 암시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먼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은혜를 끼치는, 듣는 자들이 은혜를 입는,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주는 그 힘을 아실 겁니다. 말이 갖는 힘,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건설적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앞부분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죠.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할 정도로 자신의 말에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딸의 목숨을 걸고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다른 무언가를 걸어야지만 신뢰를 갖는 말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참된 것을 늘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는 분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관계 속에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그냥 막 분내도 된다, 분내는 거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해는 분을 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분노를 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분내지 않아야 하지만, 분을 내어도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와서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분이 해가 지나도록 오래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분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구분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이건 의로운 분노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의로운 분노인지는 우리가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정말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류의 범죄에 대한 분노 같은, 악이 만연한 것에 대한, 악에 대한 분노 같은 분노를 인간이 가질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노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의로운 분노일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분노가 상처받은 자존심이나 원한이나 악의나 증오나 복수심 등에서 나온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잘 자신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또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한다든지, 굉장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분노는 내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실 수 있을 텐데, 분을 낸다는 것은 그냥 으악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을 표현하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분이 확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차라리 내가 좀 상처를 받았어, 화가 났어, 좀 분하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상대방에게는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제가 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몇 번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분을 내죠. 그래도
조심하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화가 나면 말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아예 안 해버리죠. 그리고 그 분노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든 용서를 구하든 해결을 하라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의 경계가 미묘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분노를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화난 사람 곁에 가만히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증오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제를 깨도록 자극하여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마귀는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귀가 옆에서 딱 서서 야, 그거 의로운 분노 맞아. 너 분노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분노를 막 분을 내도 돼. 분노대로 막 행동해도 돼. 넌 충분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내 목소리겠죠. 마귀, 귀신이라고 해서 그런 이렇게 뭐라죠? 빙의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목소리가 내게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화날 자격이 있어. 그건 당연히 화내도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막 해도 돼.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의 경계가 미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책임 있게 구분하고 처리하기에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그 원천이 되는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을 금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또 그냥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체를 향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용납해야 합니다. 뒤에 나오죠. 32절에 그 모든 악독과 분함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지체를 섬기고 살리고 불쌍히 여기고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를 살리고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고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가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보증이며 종말의 선물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나죠. 성령이 충만할 때 말과 삶에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악독이 나타나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거짓말과 도둑질하는 것과 그런 더러운 말들이 막 나온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의 그런 양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이런 용서하며 악독을 버리고 악의를 버리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성령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우리 안에 악독이 넘치고 분냄이 넘치고 거짓말을 하고 싶고
더러운 말들, 은혜를 끼치지 않는, 덕을 세우지 않는 말들이 막 나올 때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가? 내가 혹시 성령님을 제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기를 좀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새 사람을 입었다 말씀은 하지만 그 우리가 입은 예수라는 그 새 옷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거짓이 있고 우리 안에는 늘 분냄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들, 악독들, 화냄들, 비방함, 악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입은 그 새 옷, 새 사람의 옷을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말하고 덕을 쌓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며 구제하고 정말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그 악의를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령님이 충만하신 그런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